우리 여호수아 10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엔 요절을 읽으면서 했는데요. 요절을 기억을 좀 하시면서 우리 10장 제가 14절을 읽으면서 바로 11장 16절로 연결 지으면서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절은 아시는 대로 21장 43절 다 체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자, 10장 14절을 하고요. 10장 42절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까지 가나안 땅 진입과 정복에 대한 요약을 성경 본문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장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로다. 예, 1357페이지에 보시면 기브온 연합군 전쟁 때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면서 좀 시간으로 말하면요, 하루하고 반나절 36시간이죠. 태양이 머물러 있으면서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전쟁이 있고 일방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멸했던 왕들이 수십 명이 나옵니다. 모든 성들을 진멸하죠. 자, 기브온 연합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와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또 똑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자, 그리고 오늘 들어갈 11장 16절부터 우리 교재 성경강론 3권요. 1369쪽에 보시면 양쪽 가로 5번 정복해서 분배한 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정복한 내용들 누가 정복했다 하셨죠?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1369페이지에 보시면 그 양쪽 가로 5번 시작하기 전에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이 나옵니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승리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확인한 내용은 여호와께서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강론집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 신학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히브리서에서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 여호수아가 근거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부의 대미를 더해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깨달음을 이건 내가 찾았다 이렇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읽기로는 여호와께서라고 읽어놓고 자랑은 내 자랑을 하게 되는 거. 물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특히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뭔가 감을 잡았을 때 그 감을 가지고 내 것으로 쓰도록 하나님이 버려두면 진짜 처참해지겠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복과 저주 언약을 모세에게 신명기서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여호수아에서도 이루어주는데 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내용을 매 사건마다 주어를 여호와께서로 놓고 우리는 확인을 해왔고요. 우리가 오늘 4장까지 정리를 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여호와께서 분배하셨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일을 하심으로 여호와에 관한 기록을 해주신 모세의 글을 내가 죽더라도 여호수아의 말에 의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죽더라도 여호수아도 물론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기를 이제 객관화하는 거죠. 자기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시켰고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 자기가 자기 글을 쓰면서도 그걸 내가 지금 기록한다라고 하지 않죠.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나중에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요. 우리는 싸우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투쟁과 연관이 된다면 히브리서에서부터 적어도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서의 근거로 잡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16절에서부터 12장까지 보면 정복했으니까요. 약속한 대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참조할 그림이 있지요. 1378페이지에 그림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지역들 어떤 거는 기록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넓게 복사하셔가지고 그 지명들을 기왕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 지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눈에 익혀 놓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이런 고센 땅은 애굽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디까지 치고 들어갔냐면요. 남쪽은 출애굽했었던 고센 지역까지 간 거예요. 에집트 근방까지 그 영토를 확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와 아라바는 그 사회 부근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그 일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족 속 주위에 있는 그 일대를 아라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그러니까 저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를 다 말하는 거죠. 오른쪽 지역요, 또 요단 동편 땅,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까지라. 이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20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라? 강팍한 것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바로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대적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땅을 정복할 때도 똑같이 대적들을 뭐하게 해요? 강팍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투쟁하게 하실 때 그 대적이 선명해야 돼요. 대적이 선명하려면 대적들이 더 뭐하게 돼야 돼요? 강팍해져야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번거롭고 막 못 견디게 그렇게 답답하지만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된 자리에서는 반드시 대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정확하네요, 번역이.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면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명하시는 일을 바로 지금까지 모든 땅을 취하게 된 원인으로 또 목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이 오늘 24장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주게 되는데요.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아까 1378쪽 지도 참조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동서남북을 말해요. 얘기할 때는. 왼쪽에 대회, 오른쪽에 해 뜨는 곳, 위쪽에 저희의 어디죠? 단지파 위에 있는, 그리고 밑에는 아까 고센 땅까지.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팔방의 경계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이건 중요하죠. 이 거인족이거든요. 예, 이거 도저히 사람이 진멸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가까운 원인이 바로 뭐였냐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간 거죠. 이걸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거인들을 죽이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 거인족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남아 있는데 그건 다윗 시대 때 골리앗이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인족들을 남겨놓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지난번에는 이자들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요. 여호와께서 여기 나오네요. 가사 가드 아스돗에게만 아스돗셋만 약간 남았었더라. 좀 내용으로 보면 다윗을 위하여 꼬마죠. 목동 다윗에 의하여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 이 가사 가드 아스돗, 이건 블레셋의 유명한 성읍들이거든요. 그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들어가는데요. 사울 왕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왕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남아있는 이자들을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2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이건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나중에 마치는 것은 여기 나타났던 약간 남은 아낙 자손들 나중에 다윗이 와서 정복할 때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언약 성취 섭리와 통치언약 성취 섭리가 맞물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에 다음 학기에 이제 사사기 공부할 텐데요. 그 사사기서 내용은 바로 이 약속해서 분배해 준 땅이 점점 빼앗깁니다. 그 땅이 빼앗긴다고요. 여호와의 언약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사사기입니다. 시험하시는 내용이죠. 시험의 내용은 분배한 땅들이 원주민에게 다시 다 복귀됩니다. 그래서 복귀되고 땅이 없으니까 막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경계선을 막 흐트리고 가서 자기 좋은 대로 땅을 취하려고 그러고요.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막 세우게 되고, 그래서 사사기서는 왕이 오지 않으면 준 땅도 보존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사사기서 마지막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가는 거 연결을 잠시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 1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요단 동편 땅 점령지와 쳐서 멸한 왕들 이름, 유명한 두 왕이 있었죠. 예. 자, 2절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 그 다음에 4절 끝에 보시면 바산 왕 옥 이렇게 나오죠. 예, 바산 왕 옥. 여러분 이 역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왕은요, 그 전통이 당시로 보면은 여러분 1500년에서 2000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저 왕국이 망했다, 이것은 그 일대가 소동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 전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바로 이 고대의 왕국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땅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진멸시켰다. 이렇게 고대사는 뭐 잡다한 내용들이 많지만은요,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 지도는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1422페이지에 보시면 12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요. 1378페이지 지도하고요. 1422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한 장 넘겨보시면 1425쪽에 보시면 6개의 도피성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동시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하죠. 1434쪽에 보시면 48개의 레위인 성읍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분배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1434페이지 48개 레위 성읍이 있죠. 네? 네? 그 옆에다가 1425라고 적으세요. 1425페이지에 그림이 있다는 거죠. 예. 1425에다가 가서는 왼쪽으로는 1422라고 적으시고요. 6개의 도피성 옆에다가 1422를 적으시고요. 22요. 그리고 6개의 도피성 옆에다가는요, 오른쪽으로 화살을 해서 1434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22페이지에 가셔서 12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 있죠? 가나안 안자 옆에다가요, 화살표를 하시고 1425라고 적으시고요. 12 옆에다가 화살표를 하셔서 1378, 1378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 때 부전하신 분들은 복사를 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안 해드려도 카메라로 찍어서 보셔도 되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지명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거든요. 아까 예를 들면 12장 3절에 보시면,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2장 3절에 보면,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면 이렇게 나오죠. 긴네롯이라고 나오죠. 이게 여러분 갈릴리 성읍 중에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벌써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그 지명들이 그대로 있는데,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가 와서 약속된 천국을 이루신다라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반나절입니다. 자, 맥락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만은요. 그렇게 해서 지명도 좀 나중에 계속 나오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23절로 가겠습니다. 12장 23절. 자, 서편 땅의 점령지와 연관이 됩니다. 저기 우리 시설장님 3층에 점검 왔거든요. 3층에 문만 좀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돌의 높은 곳에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더라. 도합 몇 명이라고요? 31개 제국을 전부 다 멸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빼앗은 거죠. 이쪽 사람들로 보면 해를 그렇게 36시간이나 띄워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떤 고민이 되냐 하면, 이게 지금 땅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칼과 창으로 정복하셨죠? 아니죠. 그럼 그리스도가 정복할 땅은 무엇으로 할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이걸 이제 고민을 좀 해 가시면서 이제 선지서에 가서 이 대답을 얻으셔야 돼요. 시편도 물론이지만요. 선지서에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진짜 너가 메시아라면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빨리 정복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죠. 근데 데리고 다니는 인간들 뽑은 것도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왕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약속과 성취, 모형적인 언약을 끝을 내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게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그럼 앞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보존하실 것인가?
그게 마태복음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엄청난 전쟁을 하면, 그래서 이기면 기독교가 흥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와서 바꿔버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보면 수천 년 동안 다윗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러 사사들, 다윗왕, 솔로몬, 그리고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 많은 그 회복이나 정복 전쟁을 한, 이게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로 왔을 때 바라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세계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기대를 0%도 1%도 허락을 안 하죠. 다른 나라가 만들어줘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형과 실체라고 했을 때 이 실체를 인간의 어떤 이성과 판단으로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적이라고 하면서도 몸이 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좋은 몸과 좋은 땅과 좋은 내 멋대로 하는 권력을 원하거든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로마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이죠. 어떤 부분만 불의예요? 아니면 다 불의예요? 그건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더 처참한 거죠. 유대인은 그래도 그림자라도 받았지, 이방인은 그런 것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그 지난번에 봤던 그 BBC 다큐멘터리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을 믿는다. 이런 신을. 잘 살고 있던 나라들을 협상도 안 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죽이고, 거기에 야훼라는 신은 하루 반나절을 해를 띄워놓고 주변에 있는 걸 다 죽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을 죽여도 어떤 양심의 꺼리낌도 갖지 않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십자군 전쟁 200년 하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 아니죠,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동족들도 무참히하게 죽였습니다. 전부 그게 여호수아를 근거로 합니다. 이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투쟁이라고 했고 승리라고 해나가는 그런 방향들이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강론집 전체가 나왔고 성경신학 총서가 이제 나온 지가 벌써 이제 4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모형 이게 아니라 당장 여기서 이러한 땅 언약 성취 섭리를 보더라도 31명의 왕, 그리고 오른쪽에 2명의 왕, 엄청나게 큰 제국들을 역사를 뒤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수천 년 진행되어 왔던 노아 이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보다가 이제 500년 지나서 모세에게 와서요. 그 수천 년 이루어졌던 그 이른바 근동,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중동 지역에 엄청난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과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체적으로 오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단서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취약했던 바로 선지서 공부입니다. 선지서에 가면 여러분 아신 대로 양분되어 있죠. 그죠? 패망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적 언약을 패망시키고 실체적인 언약으로 회복하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그 선지서에 있습니다. 그게 좀 곁길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13장에서부터 이제 24장까지 땅 분배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교훈은 하나죠. 아까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어떻게 보면 금방 가도 되는 내용인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확인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지도 있었죠. 그죠? 아까 1422페이지에 맞죠? 12지파에게 분배한 1422쪽에 그 지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약속의 땅 분배 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지파에게 그 축복하죠.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그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모세까지 한 500년 되거든요.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시므온이 빠진 지파에게 축복을 또 합니다. 시므온이 거기에 좀 빠져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나 또 여기서 땅 분배를 할 때는 또 시므온에게도 합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13장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1422쪽 지도 참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13장에. 자, 1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라고 명합니다. 일단 서로는 지금 정복한 땅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편 땅부터 설명을 해 갑니다. 자, 1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어떻다? 매우 많다.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쟁은 끝났다고 했는데 아직 그 준 땅을 뭐 하지 않았어요? 정복하지 않았어요. 자,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주셔야겠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으니까. 그죠? 6절 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자, 누가 한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고 하면서 그 전에 줬던 13장 8절에서부터 14절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 나타납니다. 자, 13장 8절 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나오는데요. 지명들의 끝에만 확인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이건 엄청난 제국이죠. 이걸 줬다는 거죠. 여호와를 진짜 기억할 만하죠. 12절 끝에 보시면 바산 왕 옥의 온 나라 나왔죠? 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았더라. 땅에서 농사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먹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도록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아까 보면 레위 지파의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나왔었죠. 몇 페이지 나왔었죠? 1434에 보시면 지도가 여러 개니까요. 조금 헷갈리더라도 좀 한 곳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434페이지로 먼저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지도 나오죠. 48개의 레위인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도피성을 확인할게요. 오른쪽에 보면 골란이라는 데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요. 골란 밑에 보면 라못 길르앗이라고 있죠. 그것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베셀이라고 있죠. 찾으셨어요? 헤스본 오른쪽에 그것도 동그라미 하시고, 자, 왼쪽으로 오셔서 제일 위에 보면 드로와 시도 들어온 다음에 가데스라고 있죠. 가데스에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그 다음 세겜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중간쯤에 보면 찾으셨어요? 그 밑에 내려오면 사회 왼쪽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6성읍이죠. 이게 여러분들 도피성인데 잘 보시면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살죠. 그죠? 그리고 이 강론집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흩어야 되느냐? 모여 놓으면 하도 잔인한 짓 많이 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세겜 땅을
정복할 때 야곱의 두 아들인 레위와 누가 하죠? 시므온이 하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계략을 써서. 그때 야곱이 분노하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여호수아에 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이게 도피성을 곳곳에 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요. 모아놓으면 동물만 죽여서 제사만 지내면 되는데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 죽인 일을 시키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레위 지파의 수장이었던 아론부터 죽여야 되는데 아론을 안 죽이고 범죄했던 자를 3,000명인가요? 그걸 레위 지파가 진짜 나올 때 칼은 어디서 가져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을 레위에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에게 쏟아질 여러분 진노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렇게 연관이 이게 설명이 되어야 실체로 넘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가데스 바네하고 가데스하고 똑같아요? 예,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러면 지역이 넓어지는 거고요. 가데스 이러면은 그 좀 적은 지역을 말하고요. 그래서 뭐 길르앗 이렇게 해도 되고요. 라못 길르앗 해도 그 지명을 유사하게 부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383페이지에 오시면 자꾸 이렇게 접어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 9지파 반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2지파 반을 오른쪽에서 줬으니까 요단 동편 땅을 아직 안 끝났네요. 13장 15절에 보시면 23절까지 1383페이지에 가시면 요단 동편에서 누구에게? 르우벤 자손에게 분배한 기업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언약대로 땅을 주시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 주었으니 하면서 쭉 이름이 나오죠. 22절에 좀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재밌죠? 어떤 인간이었죠, 발람이? 발락 왕이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축복한 거죠. 그래서 나귀로부터 여호와가 이렇게 한다는 걸 들었던 자죠. 그렇게 여호와를 봤는데도 버릴 자는 버립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으로 종말이 안 끝나요.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기생 라합은 어디에 들여보내줘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다가 들여보내줘요. 이게 여호와의 주권성이에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주권과 은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기독교 이런 문화에서 쓸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다라는 말을 세트로 같이 그렇게 쓰긴 합니다. 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자, 갓지파에게 줘야 되겠죠.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돼요. 모압, 암몬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줍니다. 자, 13장 24절에서부터 28절 요단 동편에서 갓지파에게 갓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24절이죠.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 주었으니 라고 나타나고죠. 므낫세 반지파에게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29절 볼까요?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되 자 30절에 보면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을 다 주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 31절의 끝에 보면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레위 지파를 또 소개합니다. 아까 그림 보셨죠? 오른쪽 도피성 주위에 누가 살도록 해요? 레위 지파가 살도록 하죠. 왜요? 레위 지파를 살게 해야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남을 죽인 자가 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땅을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의 일이죠.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13장 33절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24시간 농사 짓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여기는. 무조건 아침부터 일어나서 등불 밝히고 떡상되면 갖다 놓고 성막 관리하고 그 뭐 쓸고 닦고 해야겠죠. 그 모든 일에 이제 이 레위 지파가 하게 되고 나머지 지파가 돕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14장에서부터 19장 보면 요단 아까 동편 땅 끝났죠. 자, 서편 땅입니다. 자, 여러분 서편 땅 이미 정복한 것도 있지만은 아직 정복 안 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9지파 반 중에 일단은 2지파 반에게 먼저 줍니다. 그럼 9지파 반이었으니까요. 2지파 반을 내게 먼저 주면 7지파가 남죠. 그래서 일단 아까 여러분 31성읍 점령했잖아요. 31성읍을 일단 2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여호수아 나이가 많아요. 이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그려오라 그래요. 각 지파부터 뽑아서 각 보내서 너네들이 봤던 그 지역의 그 지도를 전부 다 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각각 갖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 33장에 언약했던 것하고 제비 뽑아서 얻은 땅하고 맞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그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야곱이었으니까 지금 야곱 시대에서 모세로 와서 이제 여호수아로 왔으니까요. 500년 전에 야곱이 축복했던 12지파 12아들에 대한 축복했던 내용하고도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려면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면 되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언약 성취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내용들을 어떻게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상세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소선지서에 가면 그 12 그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막 그게 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그 지명들과 관련된 것이 땅 언약과 관련됐는데 그 땅 언약과 관련된 지명들에 대해서 선지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그 땅 내가 약속의 땅으로 줬는데 그 땅 내가 이제부터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전달하라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연히 지금부터 내가 새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로부터 이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열조에게 해줬던 그 내용들을 선지서는 이제 누구 오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고 천국에 대한 확증, 신령한 의미에서 3대 언약을 이루시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선지서 내용에 나타난 지명이나 왕들은 전부 여러분들 적어도 신명기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신명기서에 나타난 그 언약들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데 불길한 일을 통해서 멸절시키면서 여호와 이름이 어디 갔냐라고 애타게 찾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명들이 진짜 이거 뭐 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 지명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다 확인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러나 어느 땅 하나 여러분 나중에 신령한 교회죠. 좀 연결을 좀 하나 좀 시키고 갑시다. 그러면 나온 김에 로마서 16장에 가면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시킨 대상이 유대인만 들어갑니까? 이방인도 들어갑니까? 자유자만 들어갑니까? 종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세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혈통을 뛰어넘어서 칭의의 하나님의 의의 복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모여듭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손 언약이고요. 대부분 보면 가족들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죠.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 로마에 입성해서 어디에요? 셋집을 얻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들어서 예수에 관한 일로 가르쳐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되 아무도 방해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나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신령한 약속은 자손도 뛰어넘고요. 그 당시에 있는 종족만 뛰어넘을까요? 앞으로 올 모든 족속을 다 포함할까요?
후자입니다. 그러면 땅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게 성경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는지는 약속을만 받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30년 넘게 이어지는 화요 공개 강좌에 저 같은 사람도 새카만 어린 학생으로 복음을 그야말로 듣고 배우는 것으로 기뻐하다가요. 이렇게 많은 선배들 앞에서 같이 먼저 보고 소개를 해드리는 일까지 글쎄 전들 상상을 했겠습니까? 어떤 상상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뭐 치밀하게 계획되어서 어느 날 화요일 날 1년 동안 뭐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여러분들 뵌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신령한 땅이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분배한 땅도 이렇게 수백 군데 지명을 하나하나 여호와께서 거론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세우시는 그야말로 교회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퇴색이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령한 자손, 신령한 땅,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내가 그 이후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셨던 누가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그 일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 눈앞에 여호수아의 언약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좀 길어졌습니다. 1387페이지 정복지 분배 있죠. 일단 두 지파 반에게 합니다. 참 희한하게 유다를 먼저 줘요. 유다에게 주고요. 그 요셉의 두 아들 있죠.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먼저 줘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주위인데요. 그 주위의 땅을 먼저 줍니다. 자, 14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명대로 땅을 분배하는데 14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쭉 얘기가 나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먼저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와서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모세가 이걸 약속했거든요. 자, 저 같으면 산지 말고 저 평지 달라 그랬을 텐데 여호와를 알고 있는 거죠. 갈렙은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죠? 40년, 적어도 40년 전이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와서 정복하면서 땅을 밟았어요. 이 땅 저에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서 그 땅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갈렙의 권리주장 이렇게 제목 붙이면 안 됩니다. 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흘렀네요.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제 나이가 올해 85세인데 아직도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착하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냥 저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오해받은 것처럼 제가 여기서 그냥 눌러 앉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정복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호와가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여호와 약속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전쟁하기 번거롭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저 거지같이 모여있는 힘없고 좋은 땅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낙 자손들이 있는 자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혹시가 여러분들 불투명한 혹시가 아니고요. 희망이 들어가 있는 혹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는 말 속에 이게 좀 언어를 찾아보면은요, 미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언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대요. 자, 어쨌든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 필경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필경의 의미에서 저 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가 허락했기 때문에 간다 이것도 아니죠. 자, 15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자, 13절에서부터 15절요. 15절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전쟁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어려워도 피해갈 수가 없죠. 여호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전쟁이 그쳤지만 사사기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빼앗기더라. 그러면 다시 여호와 찾겠죠? 주신 땅 왜 뺏어갑니까? 라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 사사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더 던져놨습니다. 경계가 더 없어져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오질 않으면 자손이고 땅이고 간에 전부 그냥 사라져버릴 지경에다가 하나님께서 한 300년 이상요, 한 400여 년을 맡겨버리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열흘길을 몇 년을, 아까 보니까 45년이네요. 예, 자, 이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복 전쟁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41년 정도 가나안에 그 광야에 있었던 거, 바로 그런 일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하고 똑같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를 하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을 해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약속을 같이 붙여서 3장에 가시면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언약을 보호하시는 걸로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땅에 보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나올 때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러나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40년 동안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세대 교체시키는 놀라운 그 자손 언약을 이루신 거, 그리고 지금 땅을 분배해서 빨리 왕 주고 통치하면 좋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진짜 무서운 시험 수백 년 동안에, 그래서 왕이 준비되는 과정을 여호와께서 다음에 또 하신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아까 먼저 이제 갈렙 유다 지파 갈렙에게 약속된 것을 이루어 주시고요. 나머지 유다 지파 있죠? 갈렙만 유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15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15장 1절 볼게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자, 극쪽 남단을 얘기를 합니다. 에돔 지경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그래요? 신경. 자, 경계만 확인할게요. 여기서 2절에 보시면 남쪽 경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보시면 북편 경계라고 나와요. 5절에 보시면 동편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많이 들어보셨죠? 아골 골짜기라고. 예, 아주 요거 못된 골짜기가 됩니다. 8절에 가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죠. 이 땅에서 뭐 한 일이 벌어져요? 몰렉 제사가 드려지죠. 예, 아이를 태워드리는. 자, 그래서 좀 기억하고 넘어가고요. 자, 8절 끝에 보면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라고 나오죠. 12절에 보시면 무슨 경계? 서편 경계 나오죠. 자, 그러면 뭘 보여준 거예요? 동서남북 유다 땅이 무엇인지를, 자, 이미 얻은 땅은 이미 줬고요. 주고 나머지 땅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갈렙이 아낙의 소생들을 쫓아내고 어디를 점령해요?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아주 중요한 땅이죠.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3절 끝에 보시면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을 왜 자꾸 계속 강조할까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싸우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하였더라. 남겨놓았더라. 이게 전부 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식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17절 볼까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결국 조카가 자기 딸을 데리고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이걸 하냐면 올라가서 먼저 안악 자손을 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근데 보니까 왜 조카가 그 전쟁에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좋지만 골치야. 골치 아픈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유다 지파에게 유다 지파로 혈통을 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나타난 범죄는 뭐냐면요. 동족 간, 이방 간의 결혼의 경계가 없어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판하면 여러분 이게 근친상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혈통을 통하여 보존하는 것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뭐와 뭐요? 종족하고요. 그 자손 언약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사는 땅 문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이 분배해 나가는데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5장 20절부터는 우리 한잔하시고요.